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두 개의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빼놓고는요. 하나님께서 두신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 시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그 눈을 가진 사람의 선택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일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고, 또 육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영안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계획한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1장의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어졌다. 그런데 이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지만 누가 이 사람을 피살했는지 살인자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오염되어지고 이 땅이 죄로 가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땅에 살아가는 누가 피해를 입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참 잘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여러분 아랫집에 불이 나 보십시오. 그럼 당장 피해가 어디로 올라옵니까? 우리 집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웃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은 누가 잘 사는 길입니까? 내가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이 땅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피가 없이 그 피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악한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너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피살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생각할 부분은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까?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발생한 게 아닙니다. 발생할 것을 가정해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하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왜 모세는 벌어지지 않은 일, 예상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죄로 오염되어졌고 또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도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지십니까? 넘어지시죠? 죄 짓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벌어지지 않았지만 벌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도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누구나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엿보고 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예배 나올 때만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더 많은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어려워요. 성도로서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의미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다윗도요, 방심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욥도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이만한 의인, 이만한 나를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도 재난이 겹쳐서 그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엇으로 원망합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저는 이만큼 살 만큼 살았습니다. 족합니다. 저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저 살 만큼 다 살았고 이제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모든 문제가 앞이 깜깜하고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이 정도 살았으면 된 것 같으니까 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욥에게 있어서의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붉은 몸으로 왔다 붉은 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대하면서 언제든 내가 넘어질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사단이 유혹해 올 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적할 때 사탄이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슨하게 그냥 우리가 대하면 이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짓밟을 겁니다. 이런 사탄의 강력한 공격과 해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 때문에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더 정확하게 보십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피살체가 발견되어졌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거리를 잽니다. 이 피살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가?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이 이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피살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 겁니까? 3절 말씀을 보면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흠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라. 그래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 않은 그런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목을 꺾고 그 흐르는 물 위에 너희의 손을 씻어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라 하는 겁니까? 나는 보지도 못했다. 나는 누가 이 사람을 살인했는지 전혀 보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때 입회인이 필요합니다. 5절 보면 누가 입회합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입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또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레위 제사장을 통하여서 판결을 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보지 못했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제사장이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도장 찍어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 땅에 억울한 피가 없게 하고 너희 공동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범죄가 없도록 마무리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사람도 없고 미결될 문제도 없이 어떤 일이든 꼭 마무리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의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피살체 살인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조용히 훔쳤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들을 훔쳤던 가인의 경우를 보십시다. 모든 사람을 속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게 만드시고 너희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못 봤어도 하나님은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들에 피살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 대표를 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은 사람 가운데 또 가문을 뽑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문의 사람들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제비를 통하여 누가 살인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와 죄 아닌 것이 확연하게 판가름 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미해결 문제로 놔두지 말고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피살체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목을 꺾습니다. 여러분, 목 꺾는 거, 송아지 목 꺾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작은 개 한 마리도
목 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피도 흘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진행될 텐데, 이러면서요 이들은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 이 피살체 살인자가 우리는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다. 누가 죽였는지 보지도 못했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보세요. 8절. 그 다음에 그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만약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피살체의 살인자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라든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명예를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요 독특한 방법으로 미해결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정말 그 일을 보지도 않았고 내 손으로 죽이지도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손을 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을?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죄, 여러 가지 악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앞에서 나는 이 문제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직접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너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까? 수시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또 무고하게 피 흘린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죄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살인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부정직한 건 혹시 없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먼저 점검할 것은 나는 정직한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속임, 거짓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자신을 살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고 다른 사람 앞에서 포장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온 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을 잡으면서 손을 씻는 것처럼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죄 짓고 손을 씻음으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의 은총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장면은요,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누가 잡아야 합니까? 제사장이 잡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 암송아지를 누가 잡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에 누가? 장로가 잡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을 꺾은 짐승을 그냥 흐르는 물에 흘려 보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태우거나 각을 뜨거나 뭐 어떤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사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와 상관없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깨끗함을 얻어라, 이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라는 당부의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펼 때 죄가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오염된 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인의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된 삶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값싼 은혜로 바꿔버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진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 죄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피를 부릅니다. 왜요? 죄 값이 치러져야만 그 죄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죄 진 사람이 없고 죄 진 사람을 누구인지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아무런 흠이 없는 암송아지 목을 꺾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가 흘려짐으로 무고한 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무고한 피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요구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또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같이 정직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죄짓지 말고 살라는 이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넘어져서 십자가 그늘 아래 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확산되어져서 공동체 안에도 거룩함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이 우리 가정의 거룩함이고 우리 가정의 거룩함이 이 사회의 거룩함이며 결국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 하라고 할 때 암 송아지 한 마리의 목을 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목을 꺾는데 어디 가서 목을 꺾으라고 합니까? 흐르는 물, 항상 흐르는 물이라고 했어요. 항상 흐르는 물. 4절 말씀 다시 보시 바랍니다. 그 성읍 장로들이 물이 어때요? 항상 흐르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 이스라엘은 중동의 환경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곳은 항상 물이 흐릅니까?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 있을까요? 거의 희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곳은요 가끔 가다 한두 곳 있어요. 야곱이 씨름했던 약복강 윗줄기부터 아랫줄기까지 요단강까지 흐르는 이 라인, 이런 곳 몇 곳을 제외하고는요 골짜기에 물을 흐르는 곳이 몇 곳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골짜기에 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학자들은요 이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 이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기후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그 물이 많이 흐르는 지역은 때는요 우기예요. 우기는 집중호우처럼 내려와 가지고 이 비가 확실하게 그 집중적으로 모아서 큰 줄기가 돼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큰 물줄기에 의해서 골짜기가 패인 이런 골짜기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 뭐냐면 비가 내리면 언제나 물살이 크게 휩쓸어 내려갈 수 있는 이 곳에 가서 이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의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지 않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종하지 않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아엎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거기다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뒤엎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었는데 갈아엎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스며들었던 이 피를 어떻게 해요? 다시 들추어내는 거죠. 갈아엎어서 들추어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곳에 가서 이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들추어내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파종하지 않기 때문에 경작을 해서 들추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기에 비가 와서 한 번이 확 쓸어 내려가면 깨끗하게 모든 것을 씻어가 버리겠죠. 여러분 우기에 우리나라도 집중호우에는 물살이 계곡 같은 경우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동고서저예요. 서쪽이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고 동쪽은요 대부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올라가려고 하면요 사람이 사는 지역은요 산 위의 동네예요. 거의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평지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평지가 대체 평지가 있긴 있어요. 여리고 평지라든가. 그러나 대체로는 이렇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기에 비가 내리는데 땅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비가 어떻게 모여서 가겠어요?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계곡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비가 완전히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물살이 세면은요 순식간에 그 계곡을 핥히고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들추지 않고 깨끗하게 단번에 씻어버릴 수 있도록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우리에게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는 부분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속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죄진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살체가 발견된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그 은혜 앞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걸맞는 삶,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요, 똑같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반복해서 죄짓고 넘어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손을 씻는 이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는 힘이 되어져서 죄짓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